환영받은 경험, 누가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기쁨의 경험들이 있다면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미소 짓는 생활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면은 종교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굴 표정이 보면 우울한 척하지만 즐기고 싶고 죄 속에 사는 그 모습은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매님, 형제님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들고 나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해야 될 소리가 뭔지, 또 신성교에 속한 성도라면 어떤 태도를 보여드릴지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영하는 자세가 뭘까요? 속으로는 원수를 맺고 미워하며 싫어하고 정오하면서 가지를 수없이 얻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쭉 도려라 해서 그 가운데 승리자 그 군인들이 지나갈 때 축복하며 환영해 주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라에 돌아온 사람들을 거리에서 수많은 이렇게 회중들이 축복해 주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왕이 그 한 동네에 도착해서 지나가게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왕을 환영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태도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확신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환영하며 찬송을 부를 때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또한 당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며 나 또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이 바로 된 어떤 찬양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에도 보면 전쟁이 끝나고 살아 돌아온 그 식구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 그냥 축복했겠습니까? 그냥 살아 돌아온 자체만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귀하게 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환영식 속에서 마음의 전달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들 가운데서도 이 환영식뿐만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축복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기록 가운데 보면 마카비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의 독립운동을 겹쳤는데 이 마카비 독립운동의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그 독립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살아서 많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길 양옆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 생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은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들 대신에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거리를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어린 양을 찬양할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이나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 즉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인데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도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그 위대한 힘을 우리가 다시금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도 이 말씀에 보면 이적을 보고 이렇게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선포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을 때 저분을 우리 독립투사의 대표로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세웠거든요. 그것보다는 한층 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선포된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그 나라의 명절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13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어떤 견줄만한 세력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 대표적인 왕이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이런 고백들을 했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이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이미 4일이나 됐는데 3일도 아니고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장면을 이 사람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걸쳐서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이렇게 이런 어떤 말씀들을 쭉 해주시면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대 귀신들요. 엄청난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서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귀신 들린 그 돼지떼, 그 돼지떼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를 다 희생하면서도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들을 이 백성들은 봤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엄청난 재산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아주 고가의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들어있고 나이가 많아졌고 아니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나의 포지션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나는 귀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숭배하고 따랐지만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두 번째 하시는 것이고요. 베세다 들녘에서요 남자만 5,000명 먹였었습니다. 남자만 성인이 된 남자만 약 50세까지 되는 20세에서 약 50세까지 되는 그 어른들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여자들 아이까지 합쳐서 약 2만 명이라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무리를 천히 여기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먹이시는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서 주 목적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물질로 부족하고요, 병들어서 힘들었고요, 사회에서 무시받아서 괴로웠던 우리의 문제들을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선포하시는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위로함 받고 다시금 용기 얻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초월적인 힘을 사랑하고 초월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힘센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세상은 강력한 능력과 힘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힘과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권사님이고 장로이지만 돈이 부족하고요, 명예가
하찮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혹시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던가요?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기적보다는 일상생활이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물론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보다는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 종일 평안한 그 자체가 기적이고 사랑이고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때론 깨닫기도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아무 일 없이 해가 지는 그 자체가 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수많은 질병이, 수많은 세포, 잘못된 세포가 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오늘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조금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이 복이라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런 자연순환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이 저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보다는 일상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참 은혜로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점심, 점심이 지나면 저녁 무렵, 이런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가? 굉장히 괴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걸어 다니는 것, 그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뒤틀려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되었지만 아무 일 없이 하루 종일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보 같은 기도라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뇌 속에 종양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검사하더니 머릿속에 종양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어떻게 수술도 제대로 못하겠고 큰일인데요, 뭐 그렇게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의사와 대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자 의사 선생님이 대뜸 그분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될 거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누가 봐도 보면 똑똑해서 의과대에 갔고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가진 어떤 분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찾아왔고 그 엄마가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 된다고, 이미 뇌 속에 종양이 크게 자리 잡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 말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어떤 현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병원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면박을 줍니다. 기도한다고 되냐고. 이 아이 속에, 머릿속에 이미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나 그 여집사님이 들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잘못된 세포는 살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거기에 가서 아이는 의사 선생님께 맡겨드리고 보여주고 자기는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뇌 속에 있는 여자아이의 조그마한 머릿속에 있던 종양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여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 눈앞에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저 사람이 나를 헐겨보거나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나에게 가난한 문제,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보면은 무리가 떠드는 소리 속에 대체로 많은 것들이 보면 우리 속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보면 대체로 안 된다, 위험하다, 큰일 났다, 저 강대국 미국이 이상한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우리가 어려워졌다, 관세가 몇 프로다, 이런 나쁜 소식만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그리고 15절에 이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귀를 타고 지나갈 때 어린 나귀를 타니까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아주 멋진 말을, 엄청나게 비싼 말을 타고 나폴레옹처럼 지나간다면 와 멋있다 할 텐데, 나폴레옹 키가 겨우 150cm 약간 넘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생긴 모습이나 태도나 말투나 성격이나 원만하지 않았거든요. 이 나폴레옹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지도자를 우리가 섬길 것인가 고민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면 어떠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가신 말이 나귀 새끼라고요. 조그마라고요. 거의 1m 조금 더 넘는, 어른이 타면 그 말이 금방 쓰러질 듯한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갔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오면 나귀를 보실래요? 어린 나귀를 보실래요? 예수님 보실래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신앙이 잘못되면 나귀를 보거든요. 건물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거든요. 사람 보지 말라고요. 성전을, 이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만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권력이, 돈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냐고. 근데 이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나폴레옹이 타고 다닌 그 말 이름이 마렌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렌고 전투에 대한 사건들을 읽어보시면 이 말을 선택하고 나폴레옹이, 조그만한 어떤 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마렌고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말 이름을 마렌고라고 붙이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마렌고를 기억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폴레옹을 기억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마렌고는 모든 기록들 가운데 있는데요, 나폴레옹 옆에 오른팔, 왼팔을 해줬던 장군들의 이름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이런 신앙생활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을, 주님의 얼굴들이 기억나고 주님의 이름이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올림픽 할 때 보면 말 한 마리에 대체로 평균적으로 10억 간답니다. 처음 들으신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 올림픽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경마를 이렇게 했던 그 대표적인 말들을 쭉 이야기 설명하다가, 최고 가치 있는 말을 설명하다가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말은 8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서야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80억이라니까요. 그 말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다 80억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무리가 떠드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기분 나쁜 것만 다 수집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 간정적인 것, 사랑받았는 것, 기적을 경험한 것,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그거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기분 나쁜 것만 조목조목 기억하여서 저주스러운 생활들 하는 성도들이 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시민들 눈앞에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조그만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린 나귀를 환영한다는 어떤 문구도 여기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데, 엄청난 장막을 만들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면 그 마치 적장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요, 적들이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세요. 어쩔 수 없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해 준 적이 몇 번이나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 주었다고요. 계속 그러시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나 모든 기도의 자세나 이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오늘 또 원수를 맺고 함락되고 또 찌그러지고 또 망가지고 또 보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떠드는 소리에 들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것을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이 위기 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집중했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는 자기 생명도 이제 겨우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소식을 듣자 말자 했던 내용이 무릎으로 기어서 성전에 올라갔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만약에 위기 상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내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그들의 소리 속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호산나 아닙니까?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스러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 또 이렇게 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 또 졸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패망했다고 내 또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시겠냐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깃발은 우리 눈앞에 이 보면 정치적으로도 선동 깃발이 여기서 펄럭거리고 저기서도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귀를 열었을 때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는 이제 복음의 귀를 열어서 그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신성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막을 수가 없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막으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저 젊은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인기가 끌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죠. 주일 중심으로 우리는 생활합니다. 주일, 다음에 월, 화, 수 이렇게 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동아리 모임이거나 산악회 모임이거나 하려면은 꼭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럽니다. 세상은 강력한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면서 그걸 숭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살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힘과 돈이 있으면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피하시던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겪어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원수일 때가 많고요,
내가 가진 돈이 가장 근심거릴 때가 많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근심거리도 늘어난답니다. 자식이 많으면 자식이 많을수록 그 문제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그게 세상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반응들 가운데 보면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을 하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니까요, 수만 명을 한꺼번에 먹이시기도 하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 이분만 계시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만 명이 모여서 그 2만 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켰을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역할들과 맡겨진 사명들 다 감당했다면 벌써 우리는 변화됐을 겁니다. 구경꾼이 많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은 자꾸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의 거부하고 욕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저 예수님 또 빨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9절 다시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자기도 모르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지 말라고. 이 교회 사역을 왜 사람도 별로 없는데 밥하고 있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수요 전도 토요일 전도 몇 명 모인다고 그걸 계속 하냐고,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힘은 이와 같이 아주 어리석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칭송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다시금 내가 들고 나가야 될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내 삶의 처소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왜 얹으시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멋진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맺힐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신성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성숙되고 멋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